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죽게 하듯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우 상징적인 주일을 맞았지요.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 담대히 나아가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이 교회가 태동하게 된, 사람의 힘으로 모이거나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 또 지어져 가고 또 세워진 그런 날,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문교회 생일 언제인 줄 아세요? 6월 20, 6월 26일, 6월 23일부터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6월 26일인데요. 6월 달에 또 성문교회의 49주년을 맞는 생일 축하하지만, 엄밀히 본다면 교회의 출발은 성령께서 이곳에 또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 각각의 심령을 적셔 함께 난곳방언, 사람들이 어디든 정말로 그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면서 모든 세계가 내 말로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49년 전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되어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적으로는 어떤 날이죠? 석가 탄일과 겹쳤어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게 참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또 석가 탄일이 이렇게 합쳐진 이 날에 거리에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연등이 걸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평안, 자비의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날, 교회는 어떤 태도로 세상 앞에 서야 할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흐려서는 안 되지만 진리를 붙든다라는 이유로 이웃을 좀 냉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울 성북동 자락에 가면 80년의 역사를 지닌 덕수교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덕수교회 문을 열고 큰 길을 따라 3분만 올라가면요, 성북동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성북동 성당 앞 삼거리 골목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이 무소유의 책의 저자 법정 스님이 머물렀던 사찰인 이 길상사라는 사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동네에 말이죠, 고개를 돌리면 이 성당과 교회와 사찰이 이 세 종교가 10분 안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 좁은 골목길에 이 사랑의 실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느 이제 덕수교회 성도들이 석가 탄일이 되니까 교회 앞마당에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내걸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성북동 이웃 덕수교회. 자, 12월 성탄절이 되었어요. 길상사 사찰에서 앞마당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만남이 이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성당까지 합세해서 매년 가을이 되면 교회, 성당, 이 사찰이 성북동 거리를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막아두고 소외된 이웃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 세 종교가 바자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동안 담임 목사님 바뀌었고 주지 스님 바뀌었고 또 이렇게 주임 신부님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연합의 전통이 지금도 매년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3월 10일에도 이 세 단체가 모여서 지역 청소년 19명에게 이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라는 이 기사도 보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사찰의 절기를 축하하느냐, 이건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많이 했죠.
근데 그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불교 교리를 인정해서 사찰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을 편견 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의 이웃에게 주님께 대하듯 진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덕수교회가 이 사찰을 찾아간 건 불교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길상사 사찰이 이 교회를 찾은 것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뜻도 아니죠. 그런데 그 좁은 골목길에서 예수 믿지 않는, 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보겠죠. 믿음이 깊다는 건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 신앙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이웃을 더 존중할 수 있구나. 진리를 붙든다는 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이 행사 세 종교가 모여서 했다는 걸 잘하고 못하고 이걸 평가하기보다 우리는 진리를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에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또 고민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내 생각이 좀 다르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조금은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라는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 때 사랑으로 말해야 하고, 믿음은 분명하되 태도는 겸손하게 해야 하고, 복음은 타협하지 않되 사람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두 부류를 오늘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요. 바로 상전과 종이라는 이 부류 말이지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한 상전과 종은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못 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심하면 심했지 이게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상전이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 정직과 진심으로 순종하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과 석가 탄일이 겹친 오늘 이 아침, 세상은 종교의 벽을 보고 다름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사람인 성도는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눈가림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듯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서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제일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하늘에서 이 편지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시작됩니까?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라고 선포하지요.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떠나도 우리가 앉게 될, 우리가 가게 될 나라는 하늘에 앉히는 그 자리,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서신 에베소서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고 또 이 땅을 디디며
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서 에베소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의 진짜 놀라움은 그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 높이 올려놓은 다음에 우리를 다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거친 삶의 자리로 내려오게 만들어요. 복음은 종교적 황홀경이나 하늘의 신분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 하늘의 은혜가 오늘 내 인생에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가면 갈수록요, 점점 더 구체적인 일상, 하늘에서 우리의 낮고 치열한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로 그 관점이 더더욱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될 가정, 그것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그리고 일터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부모와 자녀를 만나고 상전과 우리 밑에 종을 또 이렇게 사회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성도의 삶인지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저는 윗사람 부모와 성전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아랫사람 이 자녀와 종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랫사람의 자세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일터에서는 이제 또 직원, 또 성경으로 본다면 종의 관점이 있겠지요. 먼저 아랫사람의 자세로는 눈앞에 사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눈앞에 사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들에게도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자녀와 종은요, 서로 다른 관계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이 사회적 신분 속에 이 세워진 관계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의 관계를 나란히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면, 둘 다 권위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고요, 또 종은 상전의 권위 아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히 부모 말을 잘 들어라,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바로 기독교적 순종의 핵심을 주 안에서라는 단어로 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이요? 주님의 관점이죠. 주 안에서.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상전에게 또 순종해라. 내 관점과 내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내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또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내 관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안 되던 것도 허용이 되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면 내가 또 하고 있었던 것들도 하기 싫고. 어제 여러분 바깥에 제가 설교 준비 좀 하다가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아내한테. 공원을 좀 갔다 오자. 이런 날 내일 설교만 준비하기에는 이게 너무 이제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도 좀 경험해야 된다 해서 이 공원에 가서 바람을 쐬고 왔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했지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내 감정에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관점에서 감옥에 있든 아니면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든 주님의 가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룻이라는 여자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가정에 그가 시집을 옵니다. 남편을 그런데 잃어버렸죠.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따른다라는 건 룻의 입장에서는 이제 절망의 선택이고 이제는 바보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도 이 룻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 너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장된 자신의 인생을 특별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왜 돌아왔느냐?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혼자 남겨져서 불쌍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관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나오미의 조건만 보았다면 떠났을 겁니다. 나오미의 형편만 보았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룻은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본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건 바로 이러한 자기의 평가 방식을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순종하고 내가 도움이 될 때만 공경하고 내 마음이 들 때만 사랑한다면 이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상대의 조건보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물어요. 룻의 선택은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졌죠.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로 이어졌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처럼 보였던 그의 선택이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구속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상황이란 여러분 언제나 변명의 여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대번에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변명하죠.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그걸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지? 여러 가지의 환경을 탓하거나 또 여러 가지의 변명이 자꾸 나옵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많다면서 이래서 하지 않고 저래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따져보면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벽을 뛰어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건 부모의 모든 조건이 만족될 때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의 얼굴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보고 주님 앞에서 부모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죄악된 요구까지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이 언제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또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종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여기에 눈가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게 눈가림이지요. 상사가 있을 때만 성실한 척 하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에만 충성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대충 하고 평가받지 않으면 마음이 식는 것.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에게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일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을 드리는 예배의 장소이지요. 성경에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또 내려갑니다. 보디발, 당시 이 바로의 이 안위를 지켰던 이 보디발 집의 종이 되었어요. 그는 원해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팔렸어요. 근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보디발이 그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이 집을 나간 사이 그 히브리 그 종을 노예를 유혹하지요. 오늘 나와 함께 자자.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이 맞는 논리적인 말 같은데, 요셉은 보디발을 보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억울함만 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유혹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가정에서 이방인이었지만 나는 오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일하고, 유혹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그러한 죄를 내가 참아 범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종이죠. 예수의 종이죠. 여러분, 앞서 목회자만 주의 종, 주의 종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의 종, 목회자만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의 종이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요, 둘로스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말인데요, 더 이 번역이 종보다 더 마음에 확 꽂히는 노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노예. 그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종이 몸에 밴 신분, 물건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물건이 내 발에 부딪혔어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내가 발 아픈 것보다도 제일 먼저 주인의 심기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게 노예예요. 그런데 본문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복종하지 말고 마음으로 다 하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노예한테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죠. 로마 시대의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해방 노예가 되는 수가 간혹 있는데, 예수를 믿는 노예가 혹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의 집 밑에서 지금 일하는 노예라서 추일을 못 지켜요. 하나님, 나 추일 성수할 수 있도록 나 노예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늘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세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내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나 하나님 더 잘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주일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 정말 좀 하나님 더 잘 숨기고 싶은데 이 문제들 싸그리 다 없애주세요. 그럼 나 하나님 좀 잘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의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계급 사회로 교인 중에 노예가 있었어요. 그들의 주인이 상전일 텐데 그 상전을 섬기되, 내가 오늘 이 상전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주를 섬기듯 그를 섬기라.
사람의 종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종과 사람의 종은 섬기는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도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청소를 할 때에도 사람 때문에 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하면요, 그것이 거룩한 섬김이 되겠죠. 음식을 준비할 때에도 가족이 당연하게 여기면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은 사랑의 예배가 되지요.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상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한다면 마음이 지치겠지만 주님께 하듯 하면 그건 정직과 책임의 훈련의 장이 됩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도, 부모를 모시는 일도, 장사를 하는 일도, 농사를 짓는 일도, 공부를 하는 일도, 직장 취업을 준비하는 일도, 병상을 지키는 일도, 집안일을 감당하는 일도, 심지어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도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자리에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밀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일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전혀 다른 분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살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무너지고 있느냐? 누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식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너무 오래된 사람만 바라보며 정말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만 바라보며 있지는 않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상처받지만 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위를 맡은 윗사람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입장이도 되지만 자녀의 입장도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을 맡아 하는 위치에도 있겠죠. 두 번째는 권위를 맡은 윗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바로 부모에게, 상전에게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까? 우리 앞에 화면 읽어볼까요? 윗사람의 자세, 시작. 내 위에 계신 하늘의 상전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려내라. 기억하여 살려내라. 이것이 윗사람의 자세예요. 바울은 권위를 가진 부모와 이제 상전에게 카메라를 옮겨서 설명합니다. 먼저 부모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9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아버지라는 그 위치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자녀들이 내가 다 따라가야 하지요. 상전은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생사 여탈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상전은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약한 사람에게만 너가 참아야 돼, 인내를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강한 사람에게도 회개를 요구합니다. 복음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만 순종을 말하지 않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권위는 내 마음대로 누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쉽게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소유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 소유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좀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녀가 어릴 때에는 좀 통제, 즉시적인, 즉각적인 통제로 나타나지요. 그 친구 만나지 마. 이 학원은 꼭 다녀야 돼. 그건 하지 말고 이거 해. 엄마 아빠 말대로 해야 실패하지 않아. 네가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 말 듣는 게 먼저야.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한다면, 또 비교한다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마음을 짓누른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제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감정이 막 격해지니까 저도 막 이렇게 싫은 소리 할 때 아이가 그 소리 듣고 변하지 않죠. 도리어 화가 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왜 그렇게 인격 모독하는 말 하냐면서 막 대들죠. 그건 부모의 감정을 어쩌면 쓰레기통처럼 그 아이에게 쏟아 부으면서 나를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 태도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자녀가 장성하고 나면 부모의 소유욕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모의 소유욕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부모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명절에는 당연히 우리 집에 먼저 와야지. 결혼했어도 부모 의견은 들어야지. 손주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키워봐서 알아. 너 배우자보다 부모 마음도 좀 더 생각해야지. 이 말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외로움이 담겨 있고 서운함이 담겨 있고 자녀를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사랑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간섭이 되고 간섭은 자녀의 가정을 흔드는 통제가 될 수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요, 꼭 소리를 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지나친 통제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고 장성한 뒤에는 반복되는 서운함, 과도한 기대, 죄책감을 주는 말, 자녀의 가정에 대한 간섭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죠. 부모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부모는 조언이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간섭받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죠. 부모는 섭섭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한 말이지만 자녀는 그 말 앞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녀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말로 쏟아내고 있는가? 나는 자녀의 가정을 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가?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방치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가르쳐야 하고 훈계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주의 교훈과 훈계여야 한다는 거지요.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소유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정말 이 한나라는 사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단한 사람 같아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늘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가 볼 때에 이 말이 꼭 술에 취한 것처럼 막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엘리도 이 여인을 간절함을 술 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데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한나가 그 아들을 젖을 뗄 때까지만 양육하다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 너도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며 기도하느냐? 나도 내 마음을 알아줄 아들이 이 땅에 없어서 슬퍼하고 있단다. 그때 이 한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들 내게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아들로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사무엘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상전들에게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협은 권위로 사람을 누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전은 종을 향하여 매우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 안 들으면 벌하겠다, 너의 자리를 빼앗겠다, 너를 버리겠다, 너는 내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들이 어쩌면 이 위협으로 다가오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위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시하는 눈빛도 위협이고요, 침묵으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도 위협이고, 일부러 소외시키는 것도 위협이고, 직급을 이용하여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도 위협이고, 또한 교회 안에 직분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것도 위협. 이 왜 위협을 그쳐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 위에 상전이 계심을 알라라는 겁니다. 부모 위에도 하나님이 있고, 사장 위에도 하늘의 주인님이 계시고, 목회자 위에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계심을 알 때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내 앞에 상전이신 하나님 앞을 겨냥하여 또한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또한 우리 안에 생각함으로 우리의 말이 또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근데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 앞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 침을 뱉는 사람, 못 박는 군인, 멀리서 울며 바라보는 여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람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런데 사람만 보면 분노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약함만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배신만 보지 않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을 배우게 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라는 건 사람을 주님처럼 높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종은 상전이 공정해서 성실한 것도 아니고, 부모는 자녀가 내 기대대로 자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전은 아랫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 때문에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일은 단지 우리가 모여 성령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세상 속에 태어났는지를 묻는 날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공동체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조건으로 대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을 경험한 성도로서 이 한 주간 사람만 보고 반응하지 않기를, 내가 가진 권위를 함부로 쓰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예배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걷는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심령의 소생함을 얻는 복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이 찬양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아랫사람의 자리에서 사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의 마음을 함께 우리의 심령에 담는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들면 다 가능하고, 내 마음이 조금 삐뚤어져 있거나 다치면 참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죽게 하듯 하라. 오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만 보던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마음이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만 보던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대할 때에나 자녀를 대할 때에나 상사를 대할 때에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나 사람의 말과 태도가 아니라 반응하는 것,
그 관계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아랫사람의 자리에서 사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내 소유처럼 붙잡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권위를 가진 자리에서 사람을 누르거나 위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마음이 흐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터와 관계 속에서 교회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령 속에 담아 죽게 하듯 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믿음의 건속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너무 자주 사람만 보고 살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식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대할 때도 주님 앞에 대하게 하시고, 자녀를 대할 때도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도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위가 있을 때에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통제하지 않게 하시고, 상사와 직분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말의 힘, 자리의 힘, 영향력의 힘을 사람을 누르는 데 쓰지 않고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말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셔서 예배당 안에서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이웃 속에서도 죽게 하듯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참으로 죽게 하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또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또 저들을 더 끌어안고 마음을 다하여 저들의 심령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국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아들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오늘도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또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